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사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소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죽는 의인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며 욥 자신 또한 의인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한 욥은 이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욥은 악인이 거의 심판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말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에서 주로 언급되는데 이 부분은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 등을 참고하시면 더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심판받는 일이 얼마나 되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등불이 꺼지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곤고하게 된 일, 또 바람 앞에 건불같이 되거나 폭풍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심판의 부재를 보며 하나님이 악인들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자 쌓아두고 계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악인인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죽은 뒤의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런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머뭇거립니다. 바로 22절인데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고백을 근거로 욥은 23절부터 26절에서 다시 한번 소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풍족하고 튼튼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도 기운 차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스러워하며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는 결코 어떤 심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온갖 악을 행하지만 어떤 심판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은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의문이 들지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런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의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의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당했고 또 당하고 있으며 그 끝이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 모든 재산을 잃은 고통, 아내에게 버림받은 괴로움,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아픔이 욥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이때에도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고통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인도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풍족히 산다고 해도 또 죽을 때까지도 행복하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쓰임 때문에 놔두고 계시다고 짐작할 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땅에서 받는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한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 친척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과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